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바로 넘어갑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2절 하겠습니다.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 복을 내. 바로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거진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4절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신자되기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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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네, 이제 한 59분 정도 됐는데요. 우리 20장 찬송 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들으신 후에 박상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병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5년 한 해 기가 막힌 시간들을 안전하게 지내오게 하시고 마침내 또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로 살던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 찬송시로 하나님을 높였듯이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이 새해를 맞아 첫 예배를 드리는 동작교회 모든 성도가 한 해를 하나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리며 부르는 우리의 찬송이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과 신앙 고백이 평생에 우리의 노래가 되고 생명력을 얻기 위해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로 씨름하며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성령님 또 한 번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26년 한 해에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호 집사님께서 좀 이렇게 겸손한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찬양인도 누가 얘기했습니까? 근데 자꾸 집사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네요. 예.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예배 전부터 이렇게 충만케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개월로만 안 되겠는데요. 한 6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 올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 보면 늘 부담감 중에 하나가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다 고르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다른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특히 또 최근에 제가 이 나라를 보면요, 그 나라의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늘 마음이 불편한 한 나라가 있어요. 이 러시아.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온 세계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래서 러시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질 않는데 제가 이 사람은 참 좋아해요. 누구냐면 이 톨스토이입니다. 아시죠? 이 톨스토이인데 이 톨스토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쟁과 평화, 또 바보 이방 같은 그런 시대에 걸작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동화로 읽었을 때는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이 톨스토이의 책들은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그 깊이가 달라요. 그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저의 가슴을 움직였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 책을 우연치 않게 꺼내봤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옛날에 읽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소설에 보면요, 아주 착하지만 가난한 구두수선공인 마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틴은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그런데 그의 인생에 늘 먹구름이 있었어요. 자녀 셋을 낳고 막내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아내가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기 전에 2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 3살짜리 남겨놓고 온 가족이 다 죽어서 어떻게 하나. 나도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쟤를 고아원을 보내야 할까? 그런데 차라리 쟤를 의지하고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3살짜리 아이를, 막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좀 컸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아이가 그만 열병에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하나 남겨놓고. 그래서 그동안 잘 다니던 교회도 이제는 못 가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안 가고 술로 세월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마을에 형이 있어요. 형이 교회 갔다 오다가 마틴의 집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동생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힘내. 그러니까 마틴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러나 힘내. 자네가 이렇게 더 힘든 것은 그동안 행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하는 줄 알고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왔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다시 한번 힘내. 그러니까 이때 이 마틴이 그 얘기를 듣고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라는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한 거지. 행복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실망하고 더 가슴이 아프다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소설을 보면 굉장히 동화같이 예뻐요. 그런데 전에는 이 뒷부분이 참 좋았는데 이번엔 이 앞부분이 참 좋았어요.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마틴의 섭섭하고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이 계속해서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요즘 우리들을 보면 다 한 가지씩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뭘까요? 목사님, 왜 정초부터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또 우리한테 죄 지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다 걱정되시죠? 무슨 죄가 또 우리 가운데 있나? 그런데요, 오늘 이 마틴의 이 고향 그 형님의 그 말대로 우리는요, 행복하려고 무작정 열심히 살았던 게 우리의 죄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아버지가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뭐 20대 때는 잘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아버지의 생각이 더 선명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뭐 2학년 때 그때는요, 요즘은 주 5일 근무도 힘들다, 이제 주 4일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주 7일 근무했어요. 그렇죠? 일요일이 뭡니까? 주일이 뭡니까? 국경일이 뭡니까? 그냥 일을 했어요. 그때 참 재미있는 게 평소 때는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게 늦잠을 자다가도 일요일 아침 되면요, 일찍 눈이 떠져요. 일찍 눈이 떠져요. 그래서 한 8시 뭐 이렇게 되면요, 쪼로로 친구네 집에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가던 중에 낯이 익은 얼굴을 본 거예요.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외롭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색했는데 가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몸 망가진 줄 모르면서 열심히 사셨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그렇죠? 내 몸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겠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작정 열심히 일했지만 행복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행복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내가 원했던 행복이 이거였던가? 내가 그렇게 바랬던 편안한 삶이 이거였던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질문에 우리가 서게 됩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사실 그 질문에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서게 돼요. 저는요, 그래서 2026년 첫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행복하려고 무작정 열심히 살아왔던 그 수고로웠던 시간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해 준다고 해도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 건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이 그곳으로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 설정과 여기에 대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섭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또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그 질문에 아까 마틴의 고향 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네에게 자네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줄 것세. 그러니 자네 성경 좀 읽어보게.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 길로 마틴이 교회 가서 성경책 한 권 얻어다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틴이 슬픔에서 빠져오게 나오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술도 그냥 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누가복음 7장쯤 되었던 것 같아요.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 초청을 하면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에서는 초청하면 뭘 줘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손 닦을 물과 또 가장 이 하인, 가장 낮은 하인이 와서 발을 씻어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마틴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바리새인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부자 바리새인의 집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틴아, 내일 내가 너에게 갈 터이니 너는 내일 거리를 지켜봐라. 아니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꿈결에.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하여튼 마틴이 꿈에서 깨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서 음식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가 찾아오지 않나? 그 청소부가 가자 점심때는 언제 밥을 먹었는지 정말 이게 굶주린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갓난 젊은 애기 엄마가 그 집을 찾아와요. 또 그 애기 엄마가 가고 나니까 시장 어귀에서 소매치기 소년이 사과를 훔치다가 걸렸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루가 가버렸어요. 정작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만 왔다 간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꿈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개꿈이라고 하죠. 어떻게 개는 잘 맞추세요? 개꿈이에요, 개꿈.
그래서 그게 실망한 마음으로 잠이 든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개꿈이지.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마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아, 나를 몰라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몰라보겠느냐. 나는 오늘 너희 집 앞에 눈 쓸러 갔던 늙은 청소부로 내가 갔었고, 그 배고픈 애기 엄마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 집을 찾아갔었고, 또 사과를 훔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소매치기 소년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었는데 너는 나를 몰라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 참 저는 그래요. 야, 마틴 참 행복했겠다. 그렇죠? 행복했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마틴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마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서 65장에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 우리는 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목이 새도록 부르짖어야 오실까 말까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희가 찾기 전에 나는 이미 너희 곁에 가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응답할 것이다. 너희 곁에 이미 가 있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과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마틴처럼 그 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올해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나는 너희 곁에 응답으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지금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작년처럼 그런 불경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또 매스컴들은 말하고 있죠. 올해는 더 힘들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뭐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확신이 지금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요, 입을 열기 전에도 눈빛만 봐도 안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셔요? 아멘. 한 분만 하면 하셨어요. 눈빛만 봐도 아신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은 말로는 안 믿어요. 그렇죠? 늘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멘.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도요, 말로는 안 믿어요. 뭐 하나 들고 와야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알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세 가지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너희의 삶의 무대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마음에 병든 자들은요 자꾸 옛날 기억으로 뒷걸음쳐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할까? 왜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 뒷걸음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며 부르짖기 전에도 올해 우리의 삶의 무대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의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왔을지라도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내가 사랑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무대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역시나 1번은 저거죠. 죽겠다. 한국 사람들 죽겠다. 또 못 살겠다. 또 우리는 뭡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겁니까? 이런 탄식과 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통곡하기도 전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려고 내가 그 낮은 자리로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라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아버지세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집들은요 대부분 나무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나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타버려요.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연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이 있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뛰어갔더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5남매가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그 5명을 구해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 열기에 폐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폐가 녹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었던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면서 우리를 불 속에서 끄집어 내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물 속에도 뛰어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거리에는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눈물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틴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라고 느껴질 때 마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마틴이 그 허무하고 섭섭한 것을 이겼던 것처럼 내가 고생했던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함께 하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물을 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땀을 세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나의 뭐를 세고 계신 분이세요? 나의 눈물을 세고 계신 분이세요. 나의 눈물을 세셨다.
나의 땀을 새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도 헛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달려갈 시간도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라면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이미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쏟을 때 여러분의 삶은 180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두 가지의 방향을 놓고 제가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요, 결핍보다는 동행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고 원망하기 전에 마틴처럼 이미 내 곁에 찾아오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음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 이미 와 계셔요. 이미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이런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지쳐요. 언제 도와주실 건데요? 언제 도와주실 건데요? 그런데요, 이제는 기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 기도가 능력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마치 무당이 또 아침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설득했던 그런 기도였다라면 이미 우리의 기도는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달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일하심을 가운데 여러분이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올해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와 계셨군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찾아오셨군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소망과 확신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해. 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우리가 찾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여러분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여러분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응답하겠다고, 너에게 찾아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무대를 옮겨주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세고 계시기에 결코 우리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에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그분과 정말 함께 있었다라는 매일의 감격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 제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청년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 성도님들께 이번에 저희 동작교회 청년부에서 가게 된 제주 아울리치를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수종한 시간 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제주도 남부에 위치한 서귀포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북부에는 제주시가 있는데요. 제주시는 신제주라고 불리는 신도시로 불립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 인프라, 교통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연히 제주시에는 교회도 멋들어지게 잘 지어져 있지만 남부에 위치한 서귀포시는 그렇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매우 부진하다고 이렇게 이번에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전체 기독교 신자가 1%,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 내외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의 그 섬이라는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귀포시는 특히나 항구와 항공과 공항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지역이기에 괜당 문화, 토착 문화, 불교 문화, 무속 문화 같은 지역 문화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당 문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역민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문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외부인들을 매우 배척하고 배타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이방신앙, 토착신앙 등이 강하게 정착되어 있어 제주도의 복음 전파는 매우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으뜸사랑 교회인데요. 어느 때나 거룩하게 사랑하라, 쉬지 말고 거룩하게 사랑하라,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사랑하라, 이 거룩한 뜻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으뜸사랑 교회의 표어입니다. 담임 목사님인 연동훈 목사님께서는 이 으뜸사랑 교회를 개척하신 지 8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가장 작은, 저는 한국에서도 가장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에서 적게는 5명이서 많게는 11명까지 성도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으뜸사랑교회의 외부 모습입니다. 정말 열악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저희 청년부도 저번에 사전 답사를 위해서 이렇게 으뜸사랑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사전 답사를 갔다 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군대에는 최전방 부대가 있고 내륙 부대가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는 내륙 부대에 비해서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뭐 각종 그런 시설물들이 매우 안 좋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군대라는 그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계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이 으뜸사랑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인 복음 전파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자기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지구 땅 끝까지 퍼지게 하라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으뜸사랑교회는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동작교회 청년부는 이런 으뜸사랑교회를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이 으뜸사랑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부분에서는 동작교회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으뜸사랑교회와 옆에서 함께 발을 맞추어 복음 전파를 위해 달리기 위해서 이번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정인데요. 이제 1월 31일 금요일에는 마지막 비행기로 가능한 인원끼리 먼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 그 늦은 인원들 이 이동해서 같이 합류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노방 전도를 으뜸사랑교회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결정이 된다면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1일 주일에는 으뜸사랑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 간단한 제주여행을 한 후에 다 같이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단기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께 자그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청년부가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솔직히 입맛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태풍까지도 번져버린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초기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거대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교회는 이번에 이 나비처럼 나비의 그 첫 번째 날갯짓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날갯짓을 주님께서 태풍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동작교회 청년부 총무 양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6월에는 복음 광고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과 함께 한 달 동안 전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주 전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복음화율 10%를 달성한 제주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토착민 전도를 통한 수치가 아닌 육체에서 온 외부 유입 기독교인들로 인한 수치 상승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의 남수은 회장은 연합이 어려운 제주도지만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지역이고 이래서 미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풍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전도하기 힘든 그런 지역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주도는 모임이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작년에는 제주도 기독교가 크게 모이는 역사들이 있었고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으뜸사랑교회 염동훈 목사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신이 천지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한 1%에서 5%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믿는 사람은 한 3, 4명, 많으면 5명 정도. 5명, 6명, 7명, 많을 땐 11명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꽉 찬 적이 없어요. 5.5평이 꽉 찬 적이 없어요. 최대 목표가 20명에서 30명, 하나님 보실 때까지 50명이 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진짜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서 최대로 채워주신 숫자가 50명까지를 최대 인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한 30년 사역을 했을 때 생각하는 거고 1년에 1명에서 1.5명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작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으뜸 사랑,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모닥불 대표 놓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우리 청년들이 사실 1년 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사실 뭘 할 수 있게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줄 몰랐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비판보다는 사실 빌드업 돼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고 내년에 내후년에 더 낫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들의 시선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저들 통해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고, 저들 통해서 주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계절이 눈이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고 가는 모든 일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 여리고성의 승리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이 소원을 품고 우리의 그 점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든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말하기 전에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행복을 쫓아 무작정 달라가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련의 삶과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